할렐루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10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나누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분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에게는 주님이 오셔서 지금 계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리아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성숙돼서 아버지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 같이 저도 제 안에 오신 주님께서 지금 성숙해가고 계시는 중이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비웃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계시록 말씀도 나누지만 주님께서는 오지 않았다고 말씀만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지금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서 그분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하면서 또 자, 보좌에 계신 분이 책을 주는데 읽을 사람이 없어서 울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달랩니다. 뭐라고 달래요? 야, 좀 기다려라. 다윗의 자손이 오면은 모든 것을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다윗의 자손 예수가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요한복음에서는 성령님 오시면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안 믿는 분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이 전제에서 말씀드리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서로 나눠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네. 그럼 성령님이 오시면 성부 하나님께서도 오시는 거고 성령님이 오시면 성자 하나님도 오시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성령님 다 와 있다고 그래요. 내 안에 예수님 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아직 주님은 재림 안 했다고 그래요. 삼일체를 인정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직 재림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께서 재림 안 했으면은 어떻게 성경을 깨달아 안 해야 하는가? 성경을 볼 자가 아무도 없는데, 네? 성경을 볼 자가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읽어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안 오셨는데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서 내생물도 알고 12지파도 알고 또 거듭남이 뭔지 알고 불의 세계가 뭔지 알고 이걸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이의 말씀이 뭐고 나팔의 말씀이 뭐고 대접의 말씀이 뭔지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안 오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저부터서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이 말을 해요. 제가 아는 것 외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아 알게 하신 것 외에는 저도 거짓말하고 있다. 왜? 알지 못하니까. 제가 일례로 아브라함 얘기를 제가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한다고 얘기를 해요. 깨닫기 전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쁜 나무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브라함 우상 섬겼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절대로 우상 안 섬겼어요. 성경에 어디 우상을 섬겼다고 그래요? 엘로힘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러지. 다만 엘로힘 하나님을 아이르라는 단어의 뜻대로 섬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성경을 알기를 원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그분의 깨달음 속에 우리가 한 발 한 발 가고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께서 와서 실질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또 그분이 만약 오셨다 할지라도 아기 상태면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예수님도 12살에 6월절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다시 찾으러 오니까 아니 내 아버지 집에 계셔야 될 줄 내가 알지 못하는 거야. 내가 아버지 집에 계셔야 될 줄 알지 못하는 거야. 당신은 알잖아 이 소리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요. 자기가 아버지 집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셨다 할지라도 모든 걸 한꺼번에 아는 게 아닙니다. 그 오신 주님이 얼마나 성숙되느냐 아버지의 경륜을 얼마나 열어주느냐에 따라서 성장하는 것만큼 알게 되는 겁니다.
누차 얘기지만요. 싹이 나면요. 세상의 모든 것 다 아는 것 같지만요. 그 싹밖에 몰라. 예? 떡잎이 나도 마찬가지고요. 가지가 뻗어도 마찬가지고요. 나뭇잎이 무성해져도 마찬가지고요. 꽃이 뭔지도 몰라. 아무리 꽃이 펴서 아름답다고 칭송을 해도 여러분 열매가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있지만 일곱 인의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일곱 나팔의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일곱 대접의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전부 다 뭉뚱그려서 신앙 얘기를 하고 거듭나는 얘기를 하고 맞죠? 창조되는 얘기를 하고 해. 그러나 인의 말씀은 그 인의 말씀을 다 띄면요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떨어지면. 그럼 비밀이 다 떨어진다는 건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비밀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낮은 단계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부터 신앙의 완성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 전체적인 일곱 인의 말씀으로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중간에 거듭나는 세계가 있단 말입니다. 이 거듭나는 세계는요 나팔의 말씀이에요. 일곱 나팔의 말씀. 일곱 나팔 불어왔자 사내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기밖에 안 해요. 그 다음부터 일곱 대접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에 우리가 거듭났어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다른 사람 놔두고 우리 요한사도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자기를 포함한 우리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여전히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는요 그 세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우리 낮은 몸을 변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면 내 영은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있으나 무엇은 내 몸은 죽어있다. 그런데 그 죽은 몸이 나를 살리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이 죽을 몸도 살린다. 우리 죽을 몸이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이 몸이 우리 육체적인 몸은 아닙니다. 영적인 몸이지. 그러니까 성경은요 육체적인 죽음을 죽음이라고 안 해요. 육체적인 부활을 부활이라고 안 해요. 그러면 이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의 말씀이든 나팔의 말씀이든 또 우리가 부활이 됐든 재림이 됐든 다 자기 생각 안에서 자기 지식 안에서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20장 말씀도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바벨론까지 멸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요. 그럼 보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참여가 되면은 온전히 신앙이 성숙된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온전히 신앙이 성숙된 존재죠. 그러면서 이제 20장을 놔두고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 신앙이 완성이 됐으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을 실제로 만나잖아요. 만나. 그러면 그 가운데서 20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니까 무슨 얘기를. 그러면 19장에서 혼인잔치하는 사람이 금방 일곱 나팔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일까요? 거듭나서 성숙되어야 혼인잔치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서 자라서 성인이 되어야 혼인잔치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의 부활을 얘기해요. 첫째의 부활을. 저는 전체적인 것만 얘기했습니다. 이 첫째의 부활은 우리가 이 존재적으로
첫 번째 것, 두 번째 것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원문을 찾아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거, 먼저인 거. 이게 프루투스트라는 단어의 뜻이기도 하잖아요. 먼저 부활. 그러면 지금 나중 부활도 있죠. 이 나중 부활이 뭐예요? 성숙한 부활. 먼저 낮은 단계 부활했는데, 자, 이 낮은 단계 부활 속에서 전부 다 더 성숙해 가니까 완성되는 부활. 같은 부활인 거예요, 사실은요. 자,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린 예수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또 이 어린 예수가 아니라 장성한 예수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이 어린 예수가 장성한 예수하고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같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낮은 단계 부활, 이게 첫째의 부활을 되게 돼요. 그러면 이 첫째의 부활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 나팔을 불어서 이게 마지막 나팔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부활 얘기를 지금 사실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 부활하면서 이 부활한 자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시대적인 모습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계시록 전체 얘기를 어느 시점이 돼서 주님이 재림하고 그 일 가운데서 일어나는 현세에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고 이럴 것 같으면 이 1000년이란 단어도 그대로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는 일이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네. 지난번에 제가 이 1000년을 제가 히브리어로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 부분이 도대체 안 풀리죠. 근데 어느 날 히브리어를 봐라. 그래요. 그래서 1000년 알레프 샤나네. 그런데 저 베드로 사도는 또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사실을 너희들은 잊지 말아라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지금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부활입니다. 주님만이 부활입니다. 주님의 생명과 연합된 자만 부활입니다. 그러면 연합됐으면 그 연합된 자가 부활해요. 그 부활 기간 동안에 1000년이라는 이야기가 우리 목사님과 완성된다는 얘기를 하셨지만 내가 어린 단계의 부활에서 완성 단계 부활까지 뭐요? 변화되는 거요. 성숙되는 거요. 이것이 1000년이란 단어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루라는 얘기 또 1년이라는 얘기하죠. 우리도 하루 살이에서 돌려 죽는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면 하루가요 전체이기도 하고 1년이 전체이기도 해요. 이 하나라는 단어. 그러면 하루가 신앙의 전체 이야기도 하고 1000년이 신앙의 전체 이야기도 해. 주님 안에 있으면요 시공간에 개념이 없어. 그렇죠? 시공간에 개념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시공간에 개념이 없는 일을 실제로 하시잖아요. 주님은 오셔서 육신을 입은 상태로. 그러니까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이 같은 이것이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으로 한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하루 동안 완성될 수도 있고 그분을 못 만나면요 1000년이 차도 뭐 돼요? 실제로 1000년이 차도 못 만나. 그런데 1000년을 찬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곡과 마궁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곡과 마궁 얘기가 뭐냐? 이 성경 전체가 지금 누구 이야기입니까? 사실은요. 누구한테서 일어난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한테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한테. 제가 이런 말 할 때 이스라엘한테 일어난 얘기라니까 무슨 소리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다 주어져 버렸는데 그러면요 무조건 이방인에게 복음이 주어졌습니까?
구약으로 가도 유월절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 왜 유월절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주님은 그러잖아요. 아무나 와도 장사하던 사람도 이집트 백성도 유월절 너희들하고 똑같이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똑같이 받으면 그것도 구원한다.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경륜을 벗어났는데 구원받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한 모든 자는요, 하나님의 족속이요. 크게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뿐이요. 그들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 말씀 속에 복종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들어가면 그들이 유월절을 먹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현실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잡혀가서 종살이 할 때 지금 에스겔서 38장 39장 보면 이 곡과 마곡이 나오잖아요. 마곡 땅에 있는 이 곡이란 왕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이야기요. 어떤 이야기? 곡이란 왕을, 다른 왕들을, 세상의 왕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치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이야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냐 이 말이에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준다는 의미예요. 당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말 안에 있으면서도 너희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봐. 세상 것한테도 침범받는 것이네? 세상 것한테 조롱받는 것이네?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래서 바벨론에게 느부갓네살에게 망하게 하고 곡에게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곡을 사용하시고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셨어도 결국 그들이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용해요? 아니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뭔가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곡일 수 있고 내가 느부갓네살 왕일 수 있어. 내 단체가 아무리 흥왕하고 내 교회가 붕괴했다 할지라도 내가 곡의 왕일 수가 있고 내가 바벨론일 수 있어.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전하는 것이 진정 어떤 것이고 내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내가 속한 총에서 어떤 교리 안에 있든지 이것이 진정 성경에 비교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거 정말 성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나중에는 이 곡을 멸망시키잖아요. 그래서 뭐를 회복시켜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은 겁니다. 거듭나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해도 잠깐 동안 결박했던 사단을 놓아가지고 그들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욥이 아무리 의로운 모습, 정직한 모습, 성결한 모습으로 아버지 영광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있어도 사단을 풀어놓는다니까. 사단을 풀어나가면 그들의 모습이 그냥 나타나. 그래서 뒤에 와서 흰보자 심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 상태에서 네가 진정한 아버지 뜻대로 왕노릇을 했는지 안 했는지, 왕노릇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거듭난 생명 안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거듭난 생명 안에서 어떤 경륜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했고 아버지 뜻 아래 우리가 복종되어 가는지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흰보자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흰보자 심판 끝날 것 같죠? 여러분 22장에서도 계속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22장 계속 심판이 있어요. 제가 어제 이거 5절에 좀 보다 갔는데 저도 15절 심판으로 끝났다고 했어요. 그전에는. 아니요. 암의 주에 오실 그 주님 오실 때까지요 계속적인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라고 표현만 안 됐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천년 왕국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네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셔서 진정한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잘 성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